니 저희들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가슴이 막 들렁들렁해요. 여러분 너무 멋지고, 제가 제 교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서서 주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제 제자 중에 이제 교수가 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와 지금도 아기가 셋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교수님한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연구실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집이 다 망해서 단칸방에 온 식구가 다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학점도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이렇게 안 해서 되겠냐, 다시 한번 새벽기도하고 시작하자 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독일의 이제 건국대학에서 박사를 마치고 포스닥 박사 후 연수를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애를 데리고 해서 독일에서 슌볼트 장학금을 받고, 독일에서 슌볼트 장학금 받으면 독일의 어느 회사나 취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저보고 딴 데 좀 안 가게 이 사람 좀 자기가 찾고 있게 해달라고 전화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가 돼서 지금 다시 이제 삼성에서 뭐 집도 다 주고 뭐 비행기표 다 줘서 초청했다가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 교수로 와 있는데,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그보다 더 훌륭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가 되라고 정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알아지면은 여러분 저절로 그걸 위해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떤 분들이 저보고 아침에 부목사님도 그래서 어제 간증한 그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간증 위주로 좀 할 텐데, 제가 그렇게 집에서 버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젖도 잘 못 먹고 그렇게 커서 말도 막 더듬고, 제가 지금은 말을 잘하죠. 말도 더듬고 얼굴에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표정도 없고, 대학까지 제가 그랬어요. 대학 때까지. 대학 가서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대학 가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78년도에 새벽기도에 가서 기숙사 룸메이트가 소개해서 새벽기도 가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정의를 듣고,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말씀도 내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것과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부잣집에서 아주 곱게 자란 그런 사람인 줄 다 사람들이 알았대요. 근데 제가 제 삶은 대학교까지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저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가출을 했거든요. 집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냥 제 매일 새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매일 싸우시고, 하루는 새어머니가 막 도망가면 제가 집에 살라고 다시 모셔오고, 또 저를 낳은 어머니는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막 푸념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저히 내가 꿈을 이룰 수 없겠다 싶어서 중학교를 마치고 제가 서울로 가출을 했어요. 무작정 가출을 했어요. 외삼촌 주소를 하나 받아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가출이었어요.
여러분 가출하라 소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을 탈출하지 않았으면 아마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었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거기서는 교수가 되게 못하는 거죠.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 잘하니까 그냥 시골서 문경에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계속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서 울고, 또 이게 들판이 볏짚 쌓아놓은 데 가서 혼자 처박혀서 울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제가 죽든지 사고를 치든지 할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가출을 했죠. 근데 가출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출을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외삼촌 단칸방에 외삼촌이 이제 애기 하나 놓고 단칸방에 사는데 여기 같이 찾아가서 갔더니 외삼촌께서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을 소개시켜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이제 그냥 살았고, 그 외삼촌이 이제 첫 학원비를 내줘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중학교 학원에 등록을 해서 등록을 이제 공부하다가 한 달 정도 다니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달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등록금 안 낸 사람은 시험 보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 보다가 중간에 쫓겨나서 이제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그 학원 부원장님이 저보고 왜 시험 중에 나오냐고 막 혼내셔가지고 제가 학원비를 못 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시험 보고 시험만이라도 보고 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더니 마침 그 학원 전체에서 3등을 해서 3등까지는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공부를 하다가 또 중간에 시골에서 불려와서 이제 또 막 울다가 이제 마지막 몇 개월을 공부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안 보내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중학생 가르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하다가 그 학생이 공부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제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하루는 이제 이불을 싸들고, 제가 그때 키가 170 뭐 한 5쯤 됐는데 몸무게가 50kg 이렇게 돼서 바람이 불면 막 기충기충 이렇게 휘었어요. 그런데 이불을 싸매고 이제 다른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버스가 너무 만 원이어서 짐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안 태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양이라고 그러는데 안내양이 막 밀쳐내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슬퍼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데 네가 나중에 나를 떠밀쳐내고 차를 안 태워준 게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죠. 하여간 그렇지만 그 워낙 그렇게 막 그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절대 울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1978년도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울보가 됐어요. 울보. 항상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울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좀 하면 그 어머니께서 계속 편찮으시고 하는데, 제가 유학을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하겠다 했더니 온 식구가 반대하는 거죠. 어머니까지. 이제 서울대학 나왔으면은 돈을 벌어서 직장을 가지고 부모를 좀 공양해야지 구태 유학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고, 간 사이에 8년 동안 5번이나 어머니 편찮으셔서 나왔는데, 갔다 와서 어머니께서 한 10년간 같이 제가 모시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께서 같이 사시면서 제가 도전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하나님도 어머니를 용서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머니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만큼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한 70 넘으시면서 계속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이제 병원에 마지막에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가 어머니하고 전혀 정이 없었잖아요. 젖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피부가 다 거북이 껍질처럼 까맣게 되고 거의 뭐 밸런스가 다 깨졌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어머니 기저귀도 갈아드리면서 어머니가 한테는 저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단풍도 공원에서 따다가 씻어가지고 그 좋아하는 단풍을 머리맡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해서 병원에서 제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진 그런 남자로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거북이처럼 딱딱하고 아주 보기에 좀 무서울 정도의 그런 어머니였는데 육체적으로는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피부를 막 이게 쓰다듬으면서 이쁘지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남자가 여자의 기저를 갈아주는 게 말하자면 기저귀 갈아주고 막 공둥이를 떠들면서 이쁘지 그랬더니 같이 입원한 그 환자가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쁘지 하고 그런 아들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도 넘어서고 그 한 영혼과 영혼이 완전히 관계를 회복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기처럼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도 꼼짝도 못 하시고 누워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하고 어머니는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천사처럼 마지막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갔어요. 저와 어머니 둘이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어머니는 설교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성당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분들이 와서 저런 죽음이면 나도 죽고 싶다 그렇게 할 정도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자기는 평생 전도를 못했다.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 얘기하셔서 제가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장례식장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 손님들이 왔을 때 다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어머니 친구분들을 다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 속에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다 상세히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마지막에 매일 병원에 복수가 차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반찬 밥도 제가 해서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인생이 무엇 것 같습니까? 나는 어머니 인생을 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인생이 무엇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인생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혀 감이 잘 안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물어봤죠. 어머니 죄송한데 내가 어머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옆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인생이 뭡니까 했더니 인생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고 저보고 네가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했더니 이만큼 뼈를 갈아가지고 이만큼 이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제 큰아들이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아리가 여기 있을 때는 뭐 거기 안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과 기도 응답밖에 없다는 말씀이 신학자의 언어처럼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정말로 기도한 것과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의 전체다.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저에게는 어머니가 그때부터 하나의 신학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저에게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이제 배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느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용서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가 비겁하게 아내가 아프면 고쳐가지고 살아야지 비겁하게 딴 여자랑 산다는 게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할아버지가 시켜서 농사가 많으니까 시켜서 할 수 없이 장가를 다시 갔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고 그래도 저는 그렇지만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말도 걸지 못하실 만큼 제가 아주 나쁘게 행동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말 걸고 싶으면 제 동생한테 가서 형한테 뭐 이렇게 하라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제가 예수 믿어도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려서 제가 저희 새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 모시고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병원에서 제가 몰핀을 맞기 위해서 사인을 이제 장남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안고 가슴으로 안고 막 기도했더니 그 통증이 췌장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통증이 싹 사라진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온 식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십자가를 걸어드리고 집에서 계속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췌장암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를 봐야겠다 하고 가서 평생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면서 십자가 걸고 누워 계시면서 말씀 못 하시고 기로는 다 들으시는 정도인데 제가 귀에다 대고 아빠 사랑해요.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제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를 막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집에 와서 아버지 외독하시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해서 막 그 앰뷸런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머니 친할머니를 헤어져 가지고 계모 밑에 이렇게 자라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다는 걸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알게 되고 그런 아버지를 이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돌아가셨고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집안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83년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할 때 제가 그 6시까지죠. 집안에 제가 아무도 그 당시에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 제가 어머니마저 제가 이제 약을 사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제 집사람하고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집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오더니 나보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야 끝났구나 이제 이제 내일부터 안 만나자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사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야 이제 한 사람 가족이 생겼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집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제가 부모님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유학 갔다 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딸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직장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여튼 다 양가가 반대했지만 결국은 이제 허락을 받고 미국 가서 이제 첫 아기를 이제 낳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제가 박사학위 받고 아내가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아들 둘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저도 교수가 되고 집사람도 교수가 돼서
저희 아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메타처치를 얘기했는데 돌아보면은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교수하면서 전도했던 유학생들 데리고 교회를 하게 됐고 그 교회를 하면서 돌아봤더니 이제는 그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 예배드리는 그런 천상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유학생 교회를 성경에서 봤더니 그 메타처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봤더니 이 교회 통해서 그 메타처치가 전국으로 온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겠다는 믿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메타처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계속 이제 노크를 하고 계시죠. 내가 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젠틀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막 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들어가도 되냐? 내 말 들을 수 있겠냐 하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문을 열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과 교제하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또 성경 읽을 때 그분과 교제하게 되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연합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교제하게 되고 기도할 때 교제하게 되죠. 그다음에 말씀 읽을 때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이 제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뭐죠?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장사됐죠. 근데 예수님 가서 뭐라고 그러시죠? 나사로스 come out 그래요. 무슨 말이죠?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음성을.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그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여러분이 그 귀에 듣게 하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에 6시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같은 그룹별로 앉아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그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들을 때 그것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서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구석구석을 몸을 세포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충만에 풍성한 그런 충만이 여러분 삶에 다 녹아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11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지금 계시록을 많이 읽고 있는데 매일 거의 집사람하고 1시간씩 읽는데 성경 전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그것이 여러분 삶 전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모든 지혜, 권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돌파구가 되기를, 또한 메타처치를 이루어 나가는 돌파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녀 간증요? 네, 그래서 큰애는 이제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축구를 하면 완전 정신이 탁 나가지고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루키 오브 더 이어 해서 그렇게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데려와서 고2 때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카이스트의 박사학위를 받고 AI 공무에서 지금은 삼성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랑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손자를 봐주고 있고, 둘째도 남자애인데 6살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석사하고 여기 실리콘밸리에 가서 세계적으로 큰 AI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셔서 정말 그 손자 2명, 손녀 2명 이렇게 있어서 지금 큰 손자가 제가 설교할 때 보고 나중에 저보고 와서 할아버지 나도 목사 돼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평생에 계속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고 뭐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은 목사님께 따라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복을 받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시 귀한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또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시고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유니온해서 정말로 커뮤니언 교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가능하구나, 메타치치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다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